한 주간 동안 잘 지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을 배우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성령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총 8차례에 걸쳐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 등 삼위일체에 대한 하나님을 우리가 8차례에 걸쳐서 모두 다 배웠습니다. 오늘은 거룩한 공예와 성도의 교통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이 부분에 대한 신앙을 함께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 두 부분으로 우리가 살펴봅니다. 먼저는 거룩한 공예, 거룩한 공예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자, 여러분, 거룩한 공예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거룩한 공예, 세번역 사도신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자, 세 번역을 봅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사도신경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사옵 이래 됐는데, 세 번역 사도신경은 거룩한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여러분?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 그러니까 거룩한 공예가 교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는 교회인데 무슨 교회입니까? 공이 붙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설명해 드립니다. 근데 영어로 보면, 영어 사도신경 보면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영어 성경입니다. NIV 영어 성경입니다. I believe in the Holy Catholic Church. 자, 이거 보면 거룩한 공예가 노란 글씨로 The Holy Catholic Church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가 굉장히 많이 듣던 단어입니다. 무슨 단어입니까, 여러분? 캐톨릭입니다. 자, 캐톨릭 하면 로마 캐톨릭 생각나고 성당이 생각납니다. 그런 뜻일까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에 사용된 캐톨릭은, 자 봅니다, 유니버설, 그러니까 보편적인 우주적인 뜻입니다. 다른 사도신경, 영어 사도신경 보니까 캐톨릭 대신에 이 유니버설, 이 단어를 사용한 사도신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캐톨릭이라는 말은 보편적이다, 우주적이다, 모든 사람 다 올 수 있는 교회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공예를 믿사오며, 이 거룩한 공예는 모든 계층과 모든 부류의 사람들, 흑인, 백인, 남녀노소 없이 다 포함하는 차별이 없는 보편적인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게 바로 거룩한 공예입니다. 자, 거룩한 공예가 라틴어로는 상카 에클레시아 카톨리카로 되어 있습니다. 상카 에클레시아 카톨릭. 이 에클레시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헬라어로 무엇일까요? 우리 여러분 들었죠, 그죠? 자,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 교회가 헬라어로. 대단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에클레시아는 에크하고 칼레오 두 단어가 합쳐졌습니다. 에크는 몸으로부터, 칼레오는 밖으로 불러낸 물입니다. 우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교회를 우리가 말씀드릴 때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교회는 건물을 말하지 않습니다. 건물을 말하지 않습니다. 장소를 의미하지 않고 모인 무리가 교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항상 여러분 성경의 교회 보면 건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모인 무리를 말합니다. 교회는 영어로 처치입니다. 이 처치는 헬라어 쿠리아키에서 유래되었는데 주님에게 속한 자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교회에 대한 성경적 정의는 이렇습니다. 교회는 죄악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하여 빼내어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 교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악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빼내어 불렀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불러낸 사람들이 교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 있는 우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여기에 10명이 모여서 A라는 가정에 예배를 드리면 그것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고백한 사도신경을 통해서 교회 특성이 몇 가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 특성이 있습니다. 자, 첫째, 교회는 어떤 특성이 있을까요? 교회는 거룩한 홀리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사도신경을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거룩한 공예와, 그냥 공예가 아닙니다. 앞에 거룩합니다.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우리 성도는 거룩한 물입니다. 왜 구원받은 성도의 모임인 교회가 거룩할까 여러분? 그 이유는 사도행전 24에 보면 바울이 잘 고백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라고 당부하면서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찾아보질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0장에 바울이 교회를 무엇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208장 1절에도 찬송가 우리 부르잖아요.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정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아멘입니다. 여기서 자기 피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의 죽음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교회 구성원인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소중한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시점을 받은 사람이 바로 성도가 바로 우리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거룩해져서 거룩한 게 처음부터 우리 하나님의 죄심 받아서 우리는 거룩해졌다는 겁니다. 구원받는 성도의 모임인 이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자, 거룩이란 히브리어로 카도시랍니다. 이 단어를 중요합니다. 카도시. 이 카도시가 하나님께 사용될 때는 죄가 하나도 없다, 순결하다, 완전하다, 존경받기 합당하다 뜻이고요. 우리 이 카도시가 사람에게 사용될 때는 구별되다 뜻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거룩한 공동체를 할 때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세상과 구별된 공동체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세상의 단체와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구별이 됐습니다. 우리 성도도 여러분 세상 사람과 구별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이 여러분 구별돼야 되잖아요. 그죠?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는 도덕적 순결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거룩을 잃으면 세상과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을 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할지어다? 거룩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 그 자체였습니다. 점도 없고 티도 없고 완전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이 부분에 우리가 오해할 수 있습니다. 거룩. 옛날에 외국에 있는 목사님이 들어올 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 부활절에 왜 이렇게 인상을 찍으러 이 기쁜 날 이 건음하는가, 왜 이렇게 이 굳어져 있는가? 우리나라 사람 원래 그렇다. 유교 문화 때문에 외국에는 좀 자유로운데 왜 이렇게 인상을 찍고 왜 슬픔 있는 사람이 이렇게 하느냐? 우리 보면 오해할, 그게 바로 거룩인 줄 알고 뭐 애기도 안 하고 웃지도 않고. 우리가 세상과 구별됐다는 것은 TV도 안 보고 영화도 안 보고 뭐 음식도 희한한 것도 안 먹고 뭐 돼지고기도 안 먹고 뭐도 안 먹고, 그게 아닙니다. 물론 그런 뜻도 있지만 구별됐다는 것은 그보다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구별이 됐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의 시민권이 아니라 천국의 시민권을 받았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소속부터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는 살기는 이 땅에서 살아도 사는 방법이 다르고 생각하는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릅니다. 이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 우리의 생각과 생활을 지배하지 않도록 해야,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사람의 방식입니다. 거룩이란 안 보고 안 묻고 안 듣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안 보고도 음란할 수 있습니다. 맞잖아요. 얼마든지 안 듣고도 안 보고도 음란합니다. 관계없는 겁니다. 진정한 거룩은 우리 속사람에서 이루어집니다. 속사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이 예수의 피로 제신을 받아 깨끗해지기를 원합니다.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사고방식과 가치관도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그게 바로 성도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서 빛을 발하지 못합니다. 많이
왜 욕을 듣습니까, 여러분? 왜요? 나는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다, 이 생각이 없기 때문에 부족합니다. 주일에 대한 구별도 없습니다. 주일에 대한 오늘 날짜, 이 주일이 구별이 돼야 됩니다. 옛날에 믿음의 선배들은 그런 이야기 했죠. 옛날에 아주 오래전에 어떤 목사님이, 참 주일을 잘 지키는 목사님이 면도를 하다가 거울을 놔놓고 면도를 반쯤 했을 때 땡땡땡 12시가 울립니다. 주일입니다. 면도를 하는 걸 중간에 포기하고 한쪽은 면도하고 한쪽은 면도 안 하고 그렇게 강단에 섰다는 이야기했습니다. 옛날에 믿음의 선배들은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지킬 것을 지켰습니다. 물론 비록 율법적이긴 하지만 그 믿음의 선배들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때문에 오늘의 기독교를 기독교되게 끌고 왔습니다. 서유럽은 이런 것에 많이 무너져서 교회가 힘을 잃고 막 이렇게 무너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별로 차이가 없는 거다. 구별이 돼야 되는데 차이가 없는 겁니다. 어디서부터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나는 거룩한 성도다 이라는 생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 안은 나는 이래봐도 보기는 이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내 안에는 거룩하신 예수 생명이 있다는 생각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이 생각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았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까? 이것이 구별된 성도가 가질 생각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참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바로 우리의 신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세상의 어두운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왜 불러내셨습니까? 우리를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소유된 백성을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냈었고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세계 온 세계 만방에 전파하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겁니다. 이 사실 믿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구별된 백성입니다. 이 생각을, 마인드를 가지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성도는 거룩에 대한 열망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죄를 안 짓겠다, 죄 짓고 싶습니다. 근데 아니야,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어. 내 안은 우리 뭡니까? 거룩에 대한 열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죄를 미워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의지해서 깨끗하게 살아가는 열망이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과 구별된 성도입니다. 다릅니다. 소속이 다릅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 데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시길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나는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 백성이다라는 확신을 가지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그리고 교회의 특성 두 번째입니다. 교회는 어떤 특성이 있을까요? 자, 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교회는 보편적인 공동체입니다. 캐톨릭, 아까 이야기했죠. 캐톨릭이 유니버설, 뜻이 보편적이다, 제너럴, 그 다음에 우주적이다, 보편적,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공교회, 보편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 보편적이라는 말은 모든 사람이 올 수 있는 교회입니다. 모든 계층과 모든 부류의 사람들, 노숙자라 할지라도, 냄새나는 노숙자라 할지라도 받아주는 교회, 술 먹은 사람도 받아주는 교회, 다 포함하는 차별이 없는 공동체가 바로 보편적인 교회입니다. 인종, 흑인, 백인, 성별, 지역, 우리나라 여러분, 전라도, 경상도 얼마나 또 차별이 있습니까? 백이 있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연령, 지역 등으로 인한 어떤 차별도 없는 공동체를 말하면 아무나 다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초월해서 전 세계적으로 통일되고 하나로 일체된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미국에 있는 교회가 다르고 안 다릅니다. 주 안에서 하나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교회 머리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 머리입니다. 우리는 다 몸입니다. 다 이 우리 몸, 팔, 다리, 머리는 예수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보편적이어야 될까요? 왜 보편적입니까? 그것은 교회 구성원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을 우리 보십시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습니다. 다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한 가지입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흑인이나 백인이나 모두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미국 시카고에 트리니티 유니언 처치라는 흑인 교회가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돼, 지금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20세기는 1900년도면 우리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1900년도 초반까지만 해도 흑인들이 백인과 함께 한 예배당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안곡동 교회도 그렇다면 양방교회 아닙니까? 상놈과 예배를 드릴 수 없다. 상놈이 백정이 장로님 됐습니다. 그 사람과 예배를 같이 들을 수 없다 해서 안곡동 교회를 만들고 윤모선 전 대통령 출석했고요, 그런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이유도 한 가지입니다. 백인들은 흑인들과 예배를 들을 수 없다. 드리더라도 흑인들은 저 위층에 가서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입니다. 2층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한 흑인 청년이 그때 1층에서 백인들만을 대상으로 행해지고 있는 성찬식에 너무나도 참여하고 싶은 겁니다. 자기도 예수님의 피와 살을 상징하는 떡과 피를, 이 떡과 포도주를 받고 싶은 겁니다. 결국에 1층에 내려가서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성찬식에 참석해서도 안 된다는 기회를 범하고 맙니다. 그 청년은 1층에 달려갑니다. 그리고 성찬을 받기 위해서 이 강단 앞으로 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행동은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동입니다. 결국에 흑인 청년은 백인들의 손에 끌려서 예배당 밖에 내동댕이 치고 말았습니다. 목사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고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교회 안에서 그런 차별과 박해를 받은 흑인들이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드리기 위해서 흑인 교회를 세웠다는 겁니다. 차별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누구를 무시하고 차별한다면 예수님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를 무시하는 겁니다. 우리는 성도 개개인은 형제 자매를 볼 때 그 사람의 외적인 모습을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안 됩니다. 그럼 여러분, 그 외적인 모습을 보고 판단하지 말고요, 그 사람 안에 담긴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형제 자매 안에 담긴 하나님 형상을 바라보고 사랑할 때 차별 없는 보편적인 교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옆에 분 잠깐만 우리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형상이 거하게 담겨 있습니까 여러분? 다 있습니다 여러분. 마스크 끼고 있어도 다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면 저 사람 뭐 어떻게 고향이 다르고 저 사람 뭐 가난, 아닙니다 여러분. 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이 복음송 한번 불러볼까요 여러분? 형제의 시작.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의 역에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여러분, 이 복음송 가사같이 우리가 그 형제 자매 안에 있는 하나님 형상을 바라보고 사랑하며 섬길 때 보편적인 교회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으로 드디어 이제 들어갑니다. 오늘 읽은 본문도 인종을 초월하여 차별 없는 보편적인 교회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 2장 19절 띄우지 않습니다. 2장 19절 보면 그러므로라는 앞에 있는 내용을 이어주는 접속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앞에 있는 말씀은 어떤 내용일까요 여러분? 자, 앞에 있는 내용을 가장 잘 분명하게 드러내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자, 12절 봅니다.
와, 12절 중요합니다. 12절은 불신자들이 처해 있는 총체적인 상황을 묘사합니다. 우리도 여기 포함됐습니다. 옛날에. 자, 봅니다. 그때죠. 예수 믿기 전에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서 우리의 모습입니다. 에베소 사람의 모습이고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다니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방인이었던 에베소 사람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습니다. 예수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아무리 상관없는 외인입니다. 소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없이 생활하는 것보다 더 절망된 삶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옛날에 그랬습니다. 하나님 없었습니다. 이런 비참한 신분을 가지고 있었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어떻게 변했을까요? 19절입니다. 자, 여러분, 에베소 2장 13절부터 18절까지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이 기록되어 뛰어넘어 19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걸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걸음으로 이제부터 너희는 누구도 아니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입니다. 이제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무물관과 차별을 두었던 이방인은 아닙니다. 나그네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보편적인 교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 모습 보이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자, 이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자, 이 보면 여러분, 이 유대인들을, 이방인들을 얼마나 사람 취급 안 했는지 아니 개처럼 취급했습니다. 아까 흑인과 백인은 그 정도 아닙니다. 우리나라 양반과 상관 아닙니다. 유대인들, 이방인들을 개처럼 취급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 보면, 자, 여기에 이게 안 노네요. 예, 결정적 순간에. 자, 여기 보이죠, 그죠? 여기 지성소 있습니다. 지성소 있고 여기에 제단이 있습니다. 제단에 누구의 뜰, 여기에 보면 제사장의 뜰 제일 가깝습니다. 지성소 들어가는데 제사장 제일 가깝고, 그 다음에 더 멀리 누구의 뜰입니까? 여기에 이스라엘 뜰, 남자입니다. 남자. 여자도 못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누구의 뜰? 여인의 뜰, 여자들 여기까지 들어갑니다. 자, 이방인들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여기 벽이 있죠. 벽이, 여기 문으로 뭐 요세푸스의 그 역사책에 보면 이 벽이 1m, 2m 이리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여기서 이 정도 되는 겁니다. 벽이. 혹시라도 이 사다리 타고 넘어가 잡히면 죽습니다. 이방인들이 못 들어가는 겁니다. 개처럼 취급당했습니다. 자, 사진 됐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19절에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하시면 하나님의 권속이랍니다.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구분이 없고 완전히 하나가 됐다는 겁니다.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보편적인 교회 모습이 아닐까요? 이것이 교회 모습입니다.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의 성령 안에서 한 몸으로 새로운 교회를 이루게 됩니다. 구약 교회와는 전혀 다른 교회가 생겼습니다. 신약교회입니다. 20절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들이 됐으니 교회를 다 말씀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웠다 했는데, 이 선지자들은 신약의 선지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성전이 큰 바위로서 모퉁이 위에 세워진 교회라면 신약의 성전은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시라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어떤 말씀 하셨습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 이기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의 교회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친히 모퉁이들이 됐었다는 겁니다. 21절 22절입니다. 자, 이 말씀 여러분 다 신약의 교회를 말합니다. 우주경 교회입니다. 21절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우리가 해서 연결된다는 겁니다. 주 안에서 성전이다. 21절 그대로 둡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은 우주적인 성전 교회입니다. 신약의 교회. 그러니까 인종과 초월하여, 나를 초월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건물마다 벽돌마다 서로 연결해서 주 안에서 성전의 교회가 되어가고, 그러니까
북한 사람, 일본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 다 하나하나 벽돌이 데려다 갑니다. 큰 우주적인 교회를 위해서. 22절입니다. 너희도 우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교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일본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미국 사람, 우리나라 사람, 남녀노소, 흑인, 백인, 이 벽돌이 한 장 한 장 되어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금 지어져 가는 게 교회입니다. 보편적인 교회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볼 때 교회는 인종과 나라와 문화를 초월해서 전 세계적으로 통일되고 하나가 된다, 이 말씀 볼 때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배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적극적으로 어떤 지역, 어떤 나라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맞잖아요. 차별이 없습니다. 구분이 없거든요. 그들을 예수께로 불러내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고 사명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늘 올라가시기 전에 지상 명령을 주었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봅니다. 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모든 민족입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20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입니다. 모든 열방, 모든 민족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불러내어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는 교회가 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상적과 부산적의 모든 계층, 모든 연령, 모든 직업, 모든 지역의 사람들이 오고 싶고 다니고 싶어하는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지금도 그렇게 계속 기도합니다. 앉으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가장 먼저 하나는 우리 옛날 공동기도문처럼 방황하는 영혼들을, 상처입은 영혼들, 그 다음에 힘을 잃은 영혼들, 부산적인 사상적 우리 교회를 다 보내달라고, 우리 교회 그들을 잘 보사 그런 교회가 되기를 항상 기도합니다. 하나님 또 보내주셨고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에 대한 불타는 비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부산을 넘어서서 모든 열방, 모든 민족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첫 번째 거룩한 공예와 이 부분을 다 배웠습니다. 두 번째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에 대해 배우겠습니다. 사도신경은 교회에 대해서 고백하면서 거룩한 공예와 그 다음에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어집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은 성도의 교제를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뜻을 보면 교제보다는 교통이 더 사귐이 있고요, 그 깊이가 있습니다. 더 강한 단어입니다. 교회는 그저 예배만 드리고 헤어지는 건 아닙니다. 성도가 서로를 친밀하게 사귀고 서로의 기쁨과 슬픔을 나누는 공간이고 도와주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자, 우리는 예배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전도 중요하게 여깁니다. 기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교제는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성도의 이런 경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이 사도신경 안에 들어있다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얼마나 교통과 교제하는 게 중요했기에 이 사도신경 안에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한두 번 보셨을 겁니다. 수레바퀴의 삶입니다. 한국 속담에 가족이 있어야 틀이 난다, 이 속담이 있습니다. 이 말은 기본이 되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기독교인의 기초는 무엇일까요? 성도 기초는 뭘까요? 그것이 바로 이 수레바퀴의 삶입니다. 수레바퀴의 삶은 이게 참 좋아요. 제자훈련은 이거 다 합니다, 여러분. 수레바퀴의 삶은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삶이 무엇인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자 보십시오. 수레바퀴의 생명은 중심축입니다. 중간에 중심축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인생의 중심축은 누굽니까, 여러분? 예수님이십니다. 예수가 우리 인생의 중심축입니다. 내 인생의 중심은 누굽니까? 오직 예수입니다. 우리 가정의 중심은 누굽니까?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께로부터 우리는 모든 힘이 공급됩니다. 우리 인생의 중심에. 자, 그리고 다음에 이 축과 태를 연결해주는 살이 있습니다. 자전거같이. 자, 살이 있습니다. 6개 살이 있습니다. 이 살이 없으면 안 굴러갑니다, 우리 인생이.
살이 6개입니다. 6개 살은 모두 똑같습니다. 예배가 중요하다 해서 예배 살이 크면 인생이 밖에 굴러갑니까? 안 굴러갑니다. 자, 여러분, 이 전거 전도에 살이 크다 해서 이 길면 굴러갑니까? 안 굴러갑니다. 다 똑같습니다. 우리 교제를 소리할 때 있거든요. 교제는 전거나 전도나 예배와 말씀과 다 똑같습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교제의 살이 예배의 살, 전도의 살, 기도의 살, 말씀의 살, 성경의 살과 중요성이 다 똑같습니다. 때문에 수레밖에 3결론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그 다음에 예배, 말씀, 교제, 성경, 기도, 전도, 전도의 삶을 통하여 제일 끝에 누굽니까? 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주신 풍요하고 풍성하고 부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교제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초대교회의 특징이 많은데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일까요? 서로 교제합니다. 적극적으로 교제했습니다. 확인해 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을 봅니다. 이 초대교회에 탄생했을 때 즉시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뭐하고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예배드리고 그냥 바로 안 갔습니다. 그냥 교제하는 겁니다. 어떻게 지냈는가 떡을 먹으면서. 자, 사도행전 2장 46절에도 이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뭘 떼며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 먹고, 이게 다 교제입니다. 그래서 교제를 위해서 목장 모임과 우리 교회 기간 모임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두 가지. 목장 모임이 저는 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제 9월 달부터 목장 모임이 시작되는데도 왜 목장 모임이 중요합니까? 이 성도를 건강하게 성장을 시켜주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목장 모임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자, 예배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루는 사역이라면 목장은 우리 삶에 대한 문제와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통해 성숙해 가는 과정을 다루는 사역입니다. 자, 지금 대그룹 예배입니다. 많이 모였죠? 대그룹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종적인 관계에서 은혜 받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자녀를 통해 은혜 받습니다. 그런데 옆에 앉은 성도와 마음을 주고받는 횡적인 교제는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안 이루어집니다. 은혜는 나눌 때 배가 됩니다. 은혜를 나눌 때 넘어진 성도를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다. 나눔이 없는 예배는 고독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 자기만이 가진 어떤 큰 문제를 가지고 오늘 예배에 나왔다 칩시다. 겉으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지만 마음엔 딴 데가 있습니다. 고독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예배 중간에 옆 사람 붙들고 자기 고문을 털어놓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목장 모임에 가면 이런 약점 해결된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고독이 없습니다. 4명, 대여섯 많게는 10명의 성도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찬송 부르고 예배 드리고 모임을 갔습니다. 그러면 교제하다가 아유 저 문제 나만 가지고 있는 문제가 아니구나. 나는 자식 때문에 이렇게 골문을 앓고 있는데 저 집사람 저 본 사람도 자식 때문에 저렇구나. 내만 가지고 문제가 아니구나 라는 위안을 받게 됩니다. 때로는 설교를 통해서 채워지지 않았던 영혼의 빈자리가 같은 목장의 성도의 나눔과 간정을 통해서 채워집니다. 저는 그런 몇 번 봤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있는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하든 말씀을 적용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함께 손잡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손잡아 기도할 때 눈물 흘리고요, 그때 주님께서 만져주십니다.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목장 모임을 주는 은혜입니다. 자, 우리 교회는 예수님을 처음 믿는 분들도 등록하지만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분들이 참 많이 등록합니다. 요 근래에 들어서 몇 년 동안. 저는 그분들 우리 한 가족입니다. 오늘 또 아마 두 분이 등록할 겁니다. 한 가족입니다. 누구 어떻게 했든 한 가족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간혹 보니까 전에 우리 교회에서는 이라는 말이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겁니다. 어떤 몇 달 동안은 전에 있었던 교회 하는 모습과 간섭이 부산 스님과 다르기 때문에 때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이런 적응을 가장 빠르고 안전하게 해주는 것이 어딜까요? 목장 모임입니다. 목장 모임을 통해서 이런 벽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성도들이 서로 모여서 교제하고 교통하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이 들었죠. 자, 한 가지 사건의 이야기를 하고 오늘 설교 마치겠습니다. 2001년도 9월에 11일, 이런 무슨 날인지 기억하십니까? 미국의 뉴욕의 세계무역센터의 테러리스트를 공격한 날입니다. 잊을 수 없죠. 그런데 미국의 뉴스위크지는 이 사건의 와중에서 주목을 받았던 몇 사람들이 사고 후에 1년을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취재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아주 좋은 취재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펜실바니아 상공을 나르고 있었던 유나이티드 93편 비행기에서 전화 교환수에게 이 비행기가 테러리스트에게 납치된 것을 알린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성실한 주일학교 교사이고 예수 믿는 사람인 타드 비무였습니다. 남자. 그는 자기 이 비행기가 납치된 걸 알고요, 자기 부인의 사랑의 안부를 전합니다. 사랑한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침착하게 주기도문을 하고요, 옆에 뜻을 같이 한 몇 사람에게 행동 개시소를 외쳤습니다. 그리고 비행기를 추락시켜서 더 큰 비극을 맞았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그때 미국 무역센터만 공격받은 게 아닙니다. 몇 군데서 이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만약에 이 비행기에서 이 타드 비무가 일 안 했으면 아마 그 비행기가 또 무엇을 폭격했는지 모릅니다. 뉴스께서는 그의 아내 리사 비모의 근황을 실었습니다. 리사 비모의 우리 표지를 한번 보십시다. 이분입니다. 리사 비모. 이분의 이제 이야기를 뉴스위크지가 싣습니다. 자기 남편은 테러리스트에 납치된 비행기를 이불로 추락시켜서 큰 피해를 막았습니다. 자, 이분이 참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굿모닝 아메리카, 오프라 윈소, 그 다음에 레니 킹소 등에 참 등장해서 희생자들의 생각을 대변하고 알리는 역할을 쫙 합니다. 활동을 참 많이 합니다. 그는 남편이 남긴 재산과 보험금, 위로금 모두 합하여 희생자들 중에서 어린이들을 돕기 위한 장학재단도 만듭니다. 또한 그녀는 학교, 교회, 정부기관 돌아다니면서 미국의 대테러전의 정신적 주주로서 활동하는 지도자가 됩니다. 다 굉장히 왕성하게 활동합니다. 그런데 뉴스위크지는 이런 그녀의 화려한 공적 생활의 이면에 뒤에 가려진 한 미망인, 남편을 잃은 한 여인, 그 여인의 삶이 취재한 겁니다. 그녀는 새 아이를 키우는 여성입니다. 사진은 됐습니다. 그리고 너무 힘들게 느껴질 때 2층 침실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벽장문을 엽니다. 거기는 사랑하는 남편의 옷, 뭐 그런 게 다 그대로 걸려있는 겁니다. 거기서 부인 리사 비모는 남편의 옷가지를 부둥켜 안고 어떻게 이렇게 나를 버려두고 당신 혼자 가버렸단 말이오 하고 흐느껴 울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뉴스위크에서는 그 미망인 리사 비모가 위로받고 살아가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이분이 중요해요. 어떻게 위로받았는가? 그것은 세계무역센터가 붕괴될 때 똑같이 남편 스티브를 잃어버린 질 골드스타인이라는 여성과 매주 월요일 저녁에 만나 교제하는 모임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리사 비모가 이 아픔을 치유한 것은 이 여인과 함께 다니고 영화 보러 가고 이 교제 때문에 이 어려움을 극복했다는 겁니다. 이 몸이 없이는 견딜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함께 공원을 걷고요, 함께 극장 가고 함께 삶을 나누면서 그 큰 상처를 치유를 했다는 겁니다. 세속적인 잡지 뉴스위크지조차도 리사 비모를 취재하면서 이들이 비극을 극복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신앙심과 하나님, 서로 교제하는 공동체에 있음을 기록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야말로 서로 사랑하고 교제할 때 나타나는 힘이 아닐까요? 이 교제는 이렇게 힘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세워줍니다.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도 세상 살 때 때로는 넘어집의 아픔과 상처를 입지 않을까요? 그때 내가 다시 일어선 것은 형제 자매들, 그리고 이런 형제 자매들이 있었던 부산시민교회, 그리고 교회 머리 대신 내 사랑하는 주님 때문이었다고 간증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교제는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은 거룩한 공예와 성도 교통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거룩한 공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모든 계층과 모든 부류의 사람들을 다 포함하는 차별 없는 공통제인 이 보편적인 교회를 가리킵니다. 교회는 차별이 없어야 됩니다. 교회는 거룩한 해야 됩니다. 세상과 구별이 돼야 되는 겁니다. 나는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서로 교통해야 되는 겁니다. 교제하는 것이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기도하는 것과 다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교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중에 혹시라도 넘어지고 상처를 입는 일이 있다면 교제를 통해서 치유받고요, 극복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니 교회를 사랑케 하니 주의 교회를 향한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복의 날 오늘 임하고 되기를 원합니다. 보편적인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교회는 이 땅에 임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구원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거룩한 공유와 성도의 교통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받은 말씀 되새기며 이 기도 제목 붙들고 결단기도 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비롯하여 이 땅에 가는 모든 교회가 모든 계층, 나라, 피부색, 인종, 지역, 빈부의 격차를 초월하여 하나가 되는 보편적인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 자리 잡고 있는 모든 벽이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지역과 고향을 초월하여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새 가족과 기존 성도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사상족과 부산 지역의 모든 계층, 모든 직업, 모든 지역의 사람들이 오고 싶고 다니고 싶어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교제가 충만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주여 외치고 다 함께 우리 결단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거룩한 공예와 우리 성도의 교통에 대해서 이렇게 배울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이 부산 지역과 한국과의 교회와 이 세계의 모든 교회가 모든 계층과 아버지 나라와 피부색과 인종과 모든 차별이 없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균등이 지나고 모든 차별이 무너지고 아버지 보편적인 교회가 아버지 캐톨릭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모든 교회가 우주적인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캐톨릭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자리 잡고 있는 모든 벽이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지역과 고향을 초월하여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새 가족과 기도 성도가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남녀노소가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역을 초월해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천교가 부산의 모든 계층, 모든 직업, 모든 지역의 사람들이 오고 싶고 다니고 싶고 아버지 싶어하는 교회가 우리 시민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 열림으로 하나님께 주옵소서. 우리 시민교회 열림으로 하나님께 주시고 이 인근 사방 근처에 아버지 수많은 아버지 영혼들이 구름다가 저물지같이 모여들어 우리 시민교회가 되게 하시고 모든 벽이 무너지고 어떤 사람도 받아도 어떤 사람도 올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우리 시민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각자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피로 우리가 거룩하고 아버지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성도가 서로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픔을 치유하는 그런 아버지 교제하는 우리 시민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시민교회에 아버지 교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우리 시민교회가 성교회다 아버지 교회가 가지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도를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하여 아버지 세계 만만 곳곳에 나가시고 주의 복을 전가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당사자 기준을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성도가 서로 교통하고 하나가 되는 그런 은혜의 교회가 우리 시민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셔서 서로 아버지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고 차별하지 않고 서로 하나가 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가 아버지 주의 능력으로 나가는 그런 아버지 교회가 우리 시민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보고 싶고 다루고 싶어하는 교회가 우리 시민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는 거룩한 공유와 성도의 교통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이 땅에 가는 모든 교회가 모든 계층과 나라, 피부색과 인종과 지역과 빈부의 격차를 초월하여 하나님이 꿈꾸고 원하시는 그런 보편적인 교회,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열린 문을 허락해 주옵소서. 아무나 다 올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다 올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병자를 치유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모든 계층과 모든 직업, 이 부산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오고 싶고 다니고 싶은 교회가 우리 시민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시고 아버지 부산 지역에 연연하지 않고 이 세계 만방의 곳곳에 가서 주의 복음을 증가하는 글로벌적인 교회가 우리 시민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도가 서로 교통하기를 원합니다. 아픔을 치유하기를 원합니다. 서로 품 안고 기도하는 교제가 충만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